가정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녀나 남편을 위한 기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정의 중심에서 하루를 이끌고 삶의 리듬을 조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당하는 아내를 위한 기도는 종종 뒤로 밀려나곤 합니다. 아내는 가정의 영적 온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아내의 말 한마디가 어떤 마음으로 흘러나오는가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와 자녀의 신앙이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남편의 일터를 위해 살림과 일정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수고는 금세 지치고 버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믿음 안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남편과 가족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내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 아내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은 아내들은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애쓰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녀의 하루를 생각하고, 자녀가 학교에 간 뒤에도 하루 종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은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헌신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녀의 학업, 친구 관계, 미래의 성공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점점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남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아내는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더 깊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자녀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만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불안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녀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이런 믿음의 아내가 되도록 기도의 울타리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자녀를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분명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남편은 더욱 간절히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아내가 될 때 아내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우선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아내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기대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를 둔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본을 보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내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 전체의 영적 방향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믿음의 남편이 드리는 이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내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내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갑니다. 다른 가정이 가진 경제적 풍요로움, 좋은 집과 넉넉한 재정적 환경, 아이들의 높은 성적과 다양한 재능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비교의식은 가정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비교는 한번 시작하면 끝없이 이어져 불안을 만들어내고 결국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정의 행복과 성공을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남편, 넓고 좋은 집과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성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성공이 아닌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아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다른 이들을 향한 비교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나의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마음을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둔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크고 화려한 집을 가지지 못해도 자녀의 성적이 조금은 부족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둔 가정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비교와 가치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의 기도를 통해 아내는 비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똑똑한 아내보다 현명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좋은 학벌과 뛰어난 지적 능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직장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학벌, 논리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명함은 지식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따뜻함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의 현명함은 가족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현명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내가 자녀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자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현명함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부모들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곧바로 지적하고 잘못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보고 자녀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현명하게 다가가는 부모에게 자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더욱 가까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현명함이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아내는 자녀만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남편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현명한 아내는 논리적인 조언이나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것보다 먼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려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듣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상황을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지친 마음을 알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상황보다 먼저 남편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아내가 현명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현명한 아내는 이웃과의 관계와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아내는 자녀의 학교 생활로 인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일로 인하여 때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아내는 다른 학부모와 경쟁이나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계를 맺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아내가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의 현명함은 단순히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현명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며 깊이 듣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현명한 아내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아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내가 현명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현명함을 주소서. 남편인 저와 대화할 때도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기도를 통해 아내는 더욱 현명한 아내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따뜻함과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신앙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신앙의 교육을 고민합니다.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잘 출석하고
신앙에 관한 지식을 잘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식이나 신앙의 습관이 자녀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교회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신앙을 더 깊이 배웁니다. 특히 자녀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하는지를 보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자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언어와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집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말에 날카로움이 담겨 있을 때 자녀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겉모습뿐인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지만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가 자녀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남편은 먼저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아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자녀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정성은 신앙적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구체적인 태도와 실천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믿음의 깊이는 단순히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진정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부모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자녀는 부모를 통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기도를 통해 아내의 삶은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아내의 기도를 통해 남편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에게서 성장하는 자녀는 평생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남편이 아내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분위기와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아내를 향한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바라보는 아내, 세상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아내, 지적인 능력보다 관계 안에서 현명함을 가진 아내, 그리고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가정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남편이 드리는 기도는 아내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하루 속에서도 남편의 기도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남편의 기도를 통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가치와 흔들림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명함으로 가정을 돌보며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